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적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면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그 분열에 대해서, 분파에 대해서 지적하고 엄중한 경고와 또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오늘 있을 수 없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참 상식 밖의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친상간이라는 이 엄중한 죄악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것을 수용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마 첩을 취하였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첩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만나든지 아니면 간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하여 교회가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용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교회 리더급, 지도자급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급에서 이러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가자. 돈 있는 사람 혹은 권세 있는 사람, 좀 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러한 죄악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미 그 전에 고린도의 편지를 몇 번 보낸 후에 다시 보내진 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한 7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남아있는 두 개가 바로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도 한 2개 정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 속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왜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가만두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유월절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없을 무자에 그리고 누룩이 없는 그것을 먹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래서 보면 이 누룩이 없는 빵은 굉장히 딱딱하지요.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반죽이다, 새로운 떡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옛날 그 누룩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또 첨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러한 누룩들을 제거해라.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위하여서 대청소를 할 때 정말
가구 밑에까지 전부 다 가구를 드러내가지고 가구 밑에 있는 먼지까지 다 쓸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바닥에 떨어져 있을 누룩 덩어리라든지 누룩에 대한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흔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무교병에 관한 철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게 있지요.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지 않느냐. 육신으로는 우리가 피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새로워져야 되고 영적으로는 온전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또 교회도 그러한 누룩이 없어야 한다.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고, 재정 사고, 또 남녀 관계의 사고, 또 뭐 폭력의 사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고 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백주년 기념교회라고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요.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셔가지고 목사님도 굉장히 잘 섬기고 해서 다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어떤 편지가 왔냐면 이 장로님의 아내한테 저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 장로님을 불러놓고 이게 진짜냐? 혹시 당신이 뭐 억울한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상 파악을 한 거죠. 그 진상 파악을 하고 그게 사실인 것을 탁 알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공포했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제 기사를 보고 참 용기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품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로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겸손히 고백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눈물을 띄우면서 회개하면 그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강팍하게 나는 죄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뭐 내만 그렇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한 짓을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와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결함을 잘 지켜나갈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여러분 더러운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정결하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회개하였다면 그 죄악을 다시 돌이켜 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럴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악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누룩과 같은 이 죄악들을 수용하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 속에 있었던 분쟁이나 또 간음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사고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일들 우리가 좌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단지 교회의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정직함과 공의를 따르며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도전해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바르고 정직하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소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가득 넘쳐 또한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고 세움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과 칭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 또 고통받는 성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믿음의 결실이 대대손손 나타나 참으로 우리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를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시고 주님